여러분 혹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아십니까?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죠. 많은 분들이 즐겨 부르시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이 광야의 상반된 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결핍의 대명사이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사람이 광야에 들어서면 매일같이 전쟁터가 되어집니다. 매일같이 낙심하게 되어지고 매일같이 참 힘들어집니다. 길이 없으니 다음 걸음을 어디로 내딛어야 될지 모르겠고 길을 가면서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고 여러분 그 숨막히는 공포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 찬양은 그곳이 광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광야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여러분 이 광야는 결핍된 장소인 동시에 한 가지가 충만히 임하는 곳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광야를 걷고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그 광야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관계적으로, 심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혹시나 나는 광야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15일째 한 45일이 되어지는 시점입니다. 광야길이 너무나 고생스럽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 결핍의 문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다면서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라면서 모세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았다고라고 비교하기도 하죠. 여러분 모세가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리더를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전 사역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참 자주 마주하는 것 같은데요. 한 번은 비즈니스 하시는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비즈니스가 계속 괜찮았는데 어떤 연유로인지 잘 모르겠지만 참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쭉 한 번을 돌아보면서 이제 어떻게 새롭게 빌드업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텐데 이분이 속이 얼마나 많이 상하셨던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주셔서 우리 가게가 어렵다고, 교회 성도들이 안 찾아와서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그렇게 남탓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 아셨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시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배우자가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자녀들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직장이 힘들어서, 건강이 무너져서 여러분 그런 결핍들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누군가를 또한 무엇인가를 타겟 삼아서 원망을 많이 합니다. 원망을 하다 보면 좀 마음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의 대상을 보면 환경이 되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원망은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실수로 두셨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것이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핍의 문제에 마주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영적인 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과정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했더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본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는 초입 가운데에서는 홍해가 열렸습니다. 마라에 갔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어요. 엘림에 갔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핍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영적인 망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기적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어제도 동일한 은혜를 오늘 주길 원하시고 내일도 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함으로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억의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가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었던 때가 있었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진짜겠죠.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그곳을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가?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억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스럽게 벽돌을 굽던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하나님 나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던 날도 있었을 것이고 떡을 배부르게 먹었던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날들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은 것인데 갑자기 광야에 나와서 이상하게 기억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웠던 모든 기억은 싹 지워버리고 그날 하루 가장 좋았던 기억을 미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장밋빛 회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요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빨리 지우고 좋았던 과정, 그 기억을 과장해서 아름답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군대 제대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강원도 땅을 밟나봐라. 다시는 설악산 가나봐라. 이 말을 좀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나는 강원도 보고 오줌도 안 싼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는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편했지. 여러분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이 훨씬 더 좋거든요. 지금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 가운데 뭐가 일어났어요?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결핍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일어나니까 현실은 부정하게 되어지고 과거를 자꾸 미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데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불러서 이 고생시키면서 죽이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현상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현상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핍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결핍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고 지난날 얻었던 그 은혜는 모두 다 잊어버리고 기억에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광야에 나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그들의 존재, 바로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믿음의 민낯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내가 누굴 믿고 있었는지, 왜 믿고 있었는지 내 믿음이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가 펼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 행운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그거 행운이에요. 왜냐하면 내 믿음의 현 위치를 알 수 있고 그 위치로부터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고난을 지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과거의 기억을 왜곡해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분열시키는 이들에게 여러분 물이든지 불이든지 심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 너희들 요청대로 해줄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보렴 이집트에 보내주시면 차라리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 드라마에 나오는 참교육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대로 뼈저리게 느껴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참교육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참교육은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과 같지 않아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교육하기 시작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의 자녀들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만나와 매출하기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진 것이 전반절이 아니라 후반절에 있더라고요. 이 후반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르십니까? 이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면 이들이 율법을 준행할 사람들입니까? 일부는 준행하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준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현실의 결핍 앞에서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제자 훈련을 수료하시는 분들 진짜 제자이십니까? 분명히 결핍 앞에서 시험 드실 것입니다. 광야를 만나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알면서도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테스트를 통하여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 믿음의 실력을 높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루치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하루치만 거두라. 여러분 왜 하루치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을 양식, 여러분 그 양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고에 쌓인 그 양식이 내 마음 가운데 안심과 평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어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양식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아침마다 새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이런 찬양 종종 부르거든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요즘에 비 오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마음이 오늘 운전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우리 딸을 이제 운전을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은지야 네가 운전할래? 그랬더니 은지가 아빠 내가 운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 오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 찬양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애가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스라엘이 망한 슬픔을 기록한 책이에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 같고 완전한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22,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진멸되지 아니하니 남은 자들이 남아있으니 하나님 그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한 표로 보여주시는데 그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광야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거쳐서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장에 먹을 썩어질 떡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떡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떡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범죄할지라도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면서 풍성한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고 기억하고 기대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는데 단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깊이 새겨진 이 노예 근성을 빼는 데는요, 여러분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되어진 곳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그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은혜의 훈련장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리셋이 되어집니다. 매 순간마다 리셋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있다면, 그 광야를 만났다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막 꾀를 쓰고서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광야를 탈출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여러분, 은혜 받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결핍의 시선을 쏟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기억을 왜곡하기보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긍휼하심, 그 은혜를 매 순간 받고 누리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어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